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나왔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고통이 나옵니다. 이 고통이 없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고통. 5절에도 보면 고난이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고통, 고난, 재앙이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 1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나오죠. 편안히 산다라는 근심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의 어떤 성품, 내적인 태도가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또 강포라는 것은 이제 아주 좀 폭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폭력.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이들이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 입은 하늘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과 마음이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 악인의 다시 한번 보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데 형통은 부요함이죠. 아주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걸 말하는데 7절에 가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렇게 나와서 형통의 의미를 조금 더 그들의 소득, 재물에 대한 이 형통함들이 대단했죠. 12절에도 보면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번영하고 부가 축적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느니라.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 이 악인들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와서 잔에 가득한 물도 마시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극히 높으시니가 뭘 알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악인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들 보는데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넘어질 뻔하고 걸음걸이를 미끄러질 뻔하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악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의 복, 부분적인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형통함,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악인의 형통을 따라서, 세상의 형통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악인의 형통함 속에는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형통함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정말 첫 번째로 적용할 말씀 무엇이냐면 악인을 보면서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이,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재앙의 문제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점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네.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정결하게 씻고 손을 씻으며,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씻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도 어떻게 되냐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이 재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으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삶이 있는데, 이런 재앙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현실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징계, 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연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형통한 모습, 하나님 그들에게 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인을 보며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스코틀랜드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